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반경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5가지 중에요. 마지막 5번째, 열의 비밀한 법장의 뜻을 안다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경전 내용을 보다가 끝났는데요. 오늘도 그 경전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밀한 법장을 능히 안다고 하는 것은 대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서 4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한 것을 참회하고 법을 비방한 죄를 없애고 오욕죄를 끝내고 일천죄를 멸한 다음에 안욕다라 삼력삼불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비밀한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그 깊은 이치인가라는 얘기를 그 뒤에 하셨습니다. 비록 중생에게 내가 없음을 알지만 세상의 업과 과보를 잃지 아니하고요. 비록 오음이 여기서 소멸함을 알지만 선악의 업은 마침내 없어지지 않고요. 비록 여러 가지 업이 있지만 짓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이르는 곳이 있으나 가는 사람이 없게 되고 비록 속박이 있지만 속박 받을 사람이 없게 되고요. 비록 열반이 있지만 열반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해서 깊고 비밀한 뜻이라 한다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열반경을 듣고 읽고 뜻을 음미하면요. 이러한 사람들은 중생의 전도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전도심,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주 불가사의한 비밀한 법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중생이 비록 무아이지만요. 세상에 업과 과보가 있고 비록 오온이 무상해서 소멸하지만 선악의 업은 없어지지 않고 또 비록 생사윤회의 속박이 있지만 속박을 받을 사람은 없게 되고 비록 열반이 있지만 열반할 사람이 없는 그런 깊은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46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 제1회의 뒷부분 내용이 남았는데요. 그 내용은 호련히 큰 광명이 나타나서 대중을 쫙 비추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빛을 받은 대중들이 모두 몸과 마음이 너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대중들은 그 광명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요. 경전의 내용이 다시 전개됩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알게 되신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그러한 광명이 대중들에게 비친 것인지를 물으셨고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이 여러 가지 깊은 이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이 문수사리 보살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문수사리 보살에게 그렇게 어렵고 깊은 법에 의해서 설명하지 말고 세간의 법으로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문수사리 보살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상향인 부동이라는 부처님 나라가 있는데요. 그곳에 만월광명불께서 유리강 보살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대가 묻고 있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듣지 않은 바를 듣는다는 것은
서가모니 불이 계시는 사바세계에서 광명변조 고기덕왕보살이 부처님께 물어본 것과 같은 같은 질문으로 지금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니 가서 듣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리강 보살은 84,000의 보살들과 함께 갖가지 공양물을 가지고 사바세계로 오셔서요. 석가제존을 찾아와서 예를 올리고 가지고 온 공양물을 부처님께 다 올리고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먼저 그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이르려고 왔는가 이르지 않으려고 왔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네요. 그러자 유리강 보살은 중생들은 오고 오지 않음이 있다고 하겠으나 중생에게는 꼭 정해진 성품을 보기 어려우니 어찌 오고 오지 않음이 있다고 하겠나이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리강 보살이 대열반경을 닦아 행하면 듣지 않은 바를 듣는다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갖가지 비유를 들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1회의 뒷부분 경전 내용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요. 무해보살이 여쭤본 부동세계에 나려면 도대체 무슨 업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의 답을 들려주시는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이 부처님의 개송은 5원 84구로 된 개송인데요. 그 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지어야 할 선업을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5계와 육바라밀을 비롯해서 삼보와 대반열반경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469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의 개송을 함께 보고 제1회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해보살이 부처님께 먼저 여쭙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계의 중생들은 무슨 업을 지어야 저 부동 세계에 가서 날 수 있나이까? 그 세계의 보살들은 어찌하여 지혜가 성취되었사오며 사람 중에 코끼리 왕으로서 큰 위덕이 있사오며 모든 행을 갖추어 닦아서 영리한 지혜가 빠르고 듣고는 곧 이해하나이까?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개송 내용입니다. 중생들의 모든 생명 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계율을 굳게 지키며 부처님의 미묘한 법 받아 지니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다른 사람의 귀한 재물 빼앗지 말고 언제라도 중생들에게 늘 보시하며 시방에 스님 모여 있을 절을 지으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다른 사람의 여자들을 범하지 않고 때 아니면 자기 처도 범하지 말며 계행 갖는 니사단을 보시한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나와 남의 이익을 위하여서나 아무리 두려운 일 닥치더라도 입 다물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언제라도 선지식을 헐뜯지 말고 좋지 못한 권속들을 멀리 여의며 입으로는 화합하는 말 항상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저 모든 보살 마하살처럼
나쁜 말은 입안에서 멀리 여의고 다른 네가 즐겨 듣는 말만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희롱으로 웃는 말을 할 때라도 말할 때가 아닌 말은 말하지 않고 조심조심 말할 때만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다른 사람이 이양을 얻는 일을 보고 어느 때나 즐거운 마음을 내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없으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중생들을 시끄럽게 굴지도 않고 어느 때나 인자한 마음을 내며 방편으로 짓는 악도 내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잘못된 소견으로 보시도 하고 부모도 과거 미래 없다고 하는 이런 나쁜 소견을 내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넓은 벌판 먼 길에는 우물을 파고 간 데마다 과실나무 많이 심으며 거지에겐 좋은 음식 항상 준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부처님과 법보와 스님들에게 향 한 개나 등불 하나 공양하거나 하다못해 꽃 한 송이 바치더라도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이양이나 복덕을 얻기 위해서 이 경전을 한 개송만 쓴다 하여도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어떤 사람이 복덕, 이양 얻기 위해서 여러 날은 그만두고 하루 동안만 이 경전을 외우고 읽는다 하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어떤 사람이 무상도를 얻기 위해서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이라도 정성으로 팔재계를 받아 지니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크고 중한 계율을 범한 사람과 한 곳에서 한 가지로 있지 않거나 방등경전 회방한 사람 꾸짖는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어떤 사람이 병난 사람 살펴보거나 병이 든 사람을 살펴보거나 만난 과실 한 개라도 보시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간호를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스님들의 쓰는 물건 범하지 않고 부처님의 상주물을 수호를 잘하며 절 도량을 잘 치우고 잘 소재한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부처님 형상이나 부처님 탑을 엄지손가락만치라도 조성해 놓고 어느 때나 즐거운 마음 항상 낸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대반열반 이 경전을 위하는 마음, 내 몸이나 재물 법에 아끼지 않고 설법하는 법사에게 보시한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부처님의 비밀한 이런 법장을 듣거나 배우거나 읽고 외우며 쓰거나 통달하여 해설한다면 이런 사람은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네, 여기서 부동국 부처님 나라에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열거해 주셨죠. 네,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시고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 제2회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업을 지은 가장 악한 사람들은 보통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중죄를 지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방등경을 비방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고 네 번째는 일천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4종류의 사람들이
악업을 지은 아주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중죄는 계속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가지 아주 무거운 죄, 사바라이죄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중죄, 사바라이죄를 범하면요. 승려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승단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사중죄는 첫 번째가 음행을 저지르는 불음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수행자는 불음죄고요. 음을 어떠한 의미든지 행하면 안 되는 불음죄고요. 일반 제가자들한테는 사음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음은 아내나 남편이 아닌 자와 하는 음탕한 그런 짓을 사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범하면 안 되는 것이 수행자들의 불음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중죄에 속한 첫 번째는 음행을 저지르는 불음죄를 범했을 때가 첫 번째 죄고요. 남의 물건 훔치는 투도죄를 범했을 때가 두 번째 죄고,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해치는 살생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고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망어죄를 범했을 때 요 네 가지가 사중죄이고 사바라이죄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네 가지 악업을 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물음을 5가지로 물으시면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 네 종류의 악업을 지은 사람들, 이 악업자들이 만약 불성이 있다면 어째서 지옥에 떨어지겠는가? 두 번째는 이 악업자들이, 이 네 종류의 악업자들이 만약 불성이 있다면 어째서 상락아정의 성품이 없다고 하는가? 세 번째는 이 네 종류의 악업을 지은 사람들이 불성이 끊어졌다면 어째서 다시 상락아정 한다고 하겠는가? 네 번째 질문은 이 네 종류의 악업을 지은 사람들이 불성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어째서 일천재라고 하겠는가? 다섯 번째 의문은요. 이 네 종류의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어째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만약에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 5종류의 물음을 제기하십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5번째 물음, 맨 마지막 물음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5번째의 물음은 이 네 종류의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어째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만약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네 부류, 곧 일천재나 오역죄를 지은 사람, 사중죄를 범한 자들을 일천재들은 성근을 내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요. 만약에 결정되었다면 일천재는 결국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경전의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일천재는 결정된 것이 아니니 만일 결정되었다면 일천재는 마침내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련만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얻는 것이니라. 그대가 말하기를 불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일천재를 일컬어 성근을 끊은 사람이라 하는가 하였거니와, 선남자여, 성근은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안의 것이요 또 하나는 바깥의 것이니라. 네, 요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2가지